오늘은 레위기 26장 1절 13절을 봤는데 오늘 1절 2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금할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축복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또 28장에도 순종의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순종의 저주가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다시 26장에 미리 그 28장을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이 26장을 보면은 지금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24절 아니 저기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축복이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행하면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의 복도 있지만 육신의 복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의 평강,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평안한 마음을. 그래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야지 세상 거 아무리 많은 것 갖고 있고 많은 적이 있을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우리가 그 1절, 2절까지 있는데 이 우상에 대한 것을 우리 먼저 버려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나. 그럴 때 순종이 되지 우상된 게 있으면 결코 하나님 우리를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으로 여기는 목상, 주상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석상 돼 있지만 우리 영어로 볼 때는 우리 내면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우상된 것들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보이는 거, 먹는 거, 내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 육신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은 뭐냐? 1절에 그 히브리어로 엘티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위기 19장 4절에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있지도 않는 것 같다 그냥 거기서 절을 하고 거기다가 빌고 그러잖아요. 특히 일본에 같은 경우는 그 신 다 그냥 만들어 놓으면 다 자기 신이잖아요. 마음에 이게 내 신이다 하고 거기다 빌면 이게 신이 되죠. 우상이 돼요. 그 다음에 주상. 요거는 또 뭐냐? 히브리어로 막세바라는 뜻인데 석조 기둥 위에 여러 신들을 새겨놓은 상을 말하는 거예요. 석조 기둥이 이렇게 보면 우리도 보면은 위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모습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석상. 이것은 뭐냐? 히브리어로 마스키트라는 건데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나 모형을 돌로 만든 상. 우리 저기 경복궁에 그저 해태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석상으로 다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멋있다, 이거 좋다, 이러면서 거기에 그게 우상이 돼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다듬어서 만든 게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 그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절대 머리 굽히지 말라. 근데 우리 분명히 십계명에도 나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막 그렇게 또 하고 내가 만드는 우상들이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명예 권력이 될 수 있고 다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찌기들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절부터 4절이 이어서 쭉 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비를 그 시우에 주리니 땅은 그 사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비를 그 시우에 주리니 하는 말씀은 비를 적절할 때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지방에 우기는 비가 올 때는 늦가을부터 이듬해 이른 봄까지 이렇게 비가 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기 때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제 장마가 있지만 동남아시아도 우기가 있어요. 막 비가 엄청 올 때가 있다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양력으로 10월에서 3월까지 이렇게 비가 오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겨울철에 이렇게 비가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대체로 두 차례의 비가 이렇게 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비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후에 주린이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 비가 있어야 열매를 물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른비는 늦가을에 오는 비를 말하는데 이른비가 너무 빨리 오면 추수에 큰 지장이 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면 또 안 돼. 왜냐면 지금 막 곡식이 이렇게 아니 저 잘하고 있는데 친구 잘하는데 비가 너무 오면 또 그게 썩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적절해야 돼. 모든 일이 다 적당해야 되는 거야. 너무 앞서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그냥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광야에서 그 저기 뭐 메추라기 같은 경우 사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틀만 가져라 그랬더니 세상에 챙기라고 그랬더니 얼만큼 방향 더 욕심이 들어가서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 염려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그 주시는 그대로 그냥 그때그때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근데 내 생각,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내가 없으면 안 돼. 막 이런 뭐래 쫓기는 마음에 살면은 그거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오늘도 참 기뻐하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늦은 비는 이른 봄에 오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온 후에야 비로소 씨를 뿌릴 수 있다. 비를 저기 적셔요. 우리가 비를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맺는데 너무 많이 와도 어떻게 돼? 흙이 다 실려가 버리잖아. 아니면 너무 질퍽거려서 거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씨가 다 썩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어로 볼 때도 우리 내면이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너무 많은 그 저기가 또 있으면 풍요로움 가진 게 많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열매 맺으세요. 성령 열매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적당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뭐냐?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초가을,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 양력으로는 9월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와 올리브를 따는 시기는 그로부터 2달 후인 늦가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게 하셨기 때문에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약 2달 동안이나 계속 타작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된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육으로서 이렇게 지금 땅의 소산을 이렇게 지금 곡식을 거두지만 우리가 영어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다는 거예요. 아멘. 걱정, 염려 모든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없으면 늘 막 쫓기는 삶을 살아요. 그 열매가 성령이 이끌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또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치리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 포도의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시기까지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너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순종할 때 역사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가 없어요. 6절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 줄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뭐야? 육신으로 평안하면 많은 것 넉넉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저기가 없잖아. 거칠 게 없잖아. 뭐 이렇게 진짜 육으로 보면은 구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뭐야 곡식으로 인해서 넉넉히 먹을 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면 그래.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으면 결코 우리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야 평화를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 누구하고 다툴 것도 없고 누가 더 시기할 것도 없고 뺏을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둘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다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왜? 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풍성한 그 소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봐도 우리 그런 소산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의는 넉넉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해. 다툴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 4절 말씀처럼 궁핍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항상 우리는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육신으로도 땅으로도 이렇게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내듯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영적인 우리 땅 마음밭에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내려주고 씨를 맺게 하신다 열매를. 그래서 사나운 짐승은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 풍성하니까. 영적으로도 풍성하면 우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우리가 뭐라 그럴까 가진 게 있으면 우리가 뭐랄까 염려할 게 없잖아. 사탄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건든다고. 육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복이요. 우리가 또 육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또 우리가 내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이 너희 땅에 두루다 행하지 아니할까. 고통이 칼은 뭐예요? 고통이란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는 자에게 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결실한 그 말은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육신의 것도 넉넉하지만 영으로도 우리가 부욕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절 같은 경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사탄, 어둠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모든 대적이 다 물러가요. 그래서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본문 전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 번째 축복은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으면 다툼이 사라지잖아. 그리고 욕심 시기할 것도 없고, 어? 왜? 내가 여유가 있으면 누구를 이렇게 또 뭐랄까 그거를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런 게 없다고. 그 당시 사나운 짐승이나 대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런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사나운 짐승 아까 6절의 말씀처럼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다 주님이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런 큰 축복이며 1년 내내 수고하여 결실한 수확물을 대적들이 쳐들어와 노략질해가는 일이 그 당시에는 매우 많았대. 흔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다 막아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와서 이렇게 수확해놓으면 막 다 파헤쳐놓고 다 먹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어로 보면 우리 내면도 그래요. 우리 안에 그 결실한 포도를 막 맺으려고 그러면 마귀들이 와서 우리가 조금만 주님 저기 하면 와서 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들어오고 사탄 마귀가 영어로 보면 우리를 계속 막 염려, 걱정, 근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이요. 우리가 믿고 구한 건 받으려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은혜를 주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8절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너희 다섯이 백을 쫓는데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영어로 이끌림 받으면 사탄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떤 고통도 여기 칼에 엎드러질 것이면서 사탄 마귀가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다 쓰러진다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면 결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순종, 그게 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러면서 9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잖아요. 오레올처럼 너희 그 믿음의 수가 많을 거라고. 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가 우리 이곳까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하된 영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언약에 세운 언약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말씀을 이행하면 율법을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면 이렇게 번성하게 육식으로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대하게 모든 일이 다 크게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영으로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이런 창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잠깐 우리가 눌린 것 같고 우리가 괴로움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이 땅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본향인 줄 알고들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우리 옛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새 곡식으로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면서 우리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변한 그 영적인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 이제 우리는 죽은 자 있던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 것으로 다 이제 우리를 채워주시는 악한 우리 그 어둠의 죄가 다 떠나고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 순종 못했던 것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인 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깨면 우리가 주님을 깨우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육신을 입고 있지만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어떤 형편에 올지라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이렇게 지금 땅에 있는 소산으로도 우리를 풍성케 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욕케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뭐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 17절에도 말씀처럼 성령의 전 너희가 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장막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성막을 세웠잖아요.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중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 가에 계시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성전이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성전을 세웠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으로서 우리 내면에 지금 장막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전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그래서 그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전을 삼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세 번째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지금 영어로도 주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자는 이게 장막이 세워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세울 성막을 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려 주시는 곳은 신의 광야에서 세워진 성막으로서 또 말하고, 또 본문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금 예루살렘 후에 그곳에 세울 성막을 또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도 성막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동이 돼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의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으로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새 예루살렘,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본향 삼는 거예요.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이가 나중에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사라지고 이제 그 돌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심으로 결국 솔로몬이가 그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뜻이고, 영으로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내면에 지금 거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축복은 절정을 이루는데,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끝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린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 다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결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순종할 때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배격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우상된 것도, 내 안에 아직도 주인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며 2절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라는 거예요. 좀 쉬라는 거예요. 네 혼자 애쓰지 말고 난리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 무거움지는 다 내게 오라 너희 쉬게 하리라 한 말씀이죠.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미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했어요. 하나님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성막을, 하나님 성소, 이 성소가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거기에 하나 예표 그 하늘의 성전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하시는 곳,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드렸지만 우리는 영으로서 이제 영과 진리로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성소에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러면서